안녕하세요. 전 시간에 이어서 일곱째 나팔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1장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고요. 이제는 그 천사가 그렇게 강조했던 일곱째 나팔, 요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면 이제 다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신 복음과 같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일곱째 천사는 모든 것의 종료를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장 14절 한번 보시죠.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 일곱째 나팔,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는 바로 마지막 화죠. 더 이상의 구원의 기회가 없는, 이제 더 이상의 어떤 기회가 없는 그야말로 마지막 재앙, 이제는 정말로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그런 마지막 재앙이 바로 일곱째 이제 나팔입니다. 반면에 이제 성도들은 그동안 그렇게 꿈꾸고 기다려오고 눈물로 소원하고 날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완성되는,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곱째 나팔은 그야말로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에 일곱 이제 대접 재앙이 쏟아질 때, 똑같이 마지막 일곱 번째가 쏟아질 때 여기서는 일곱 이제 재앙, 대접 재앙으로 쏟아지고 성도들에게는 나팔로 이제 불게 되는데, 내용을 보면은 16장 17절에 보면은 되었다. 마지막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 되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 6절에는 이루었더라. 영어로 보면 같은 말입니다. It is done. 똑같은 말인데 한쪽은 이루었더라, 한쪽은 되었다. 이런 이제 그 언어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젠 다 됐다, 다 쏟아졌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성도들에게는 이 마지막 나팔이 완성되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부터 출발된 천국운동의 역사가 드디어 다 이루어져서 성도들은 그 나라를 기업을 얻어 영생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 천국운동의 계획,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완성되는,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일곱째 나팔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그야말로 그동안의 간절한 꿈이 실현되는 나팔이고, 세상에는 이제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나팔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제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 나라 무너지게 되고 드디어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다니엘서 2장에서 봤던 이제 발가락을 때려버리는, 쳐서 없애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 세상은 보혈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가득 채워지는 이런 계시가 이제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17절 보면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24장로들이 엎드려서 경배하게 되는 거죠.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셨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소이다 하더라. 아멘입니다. 한쪽은 이제 상 받는 시간이 온 거죠. 한쪽은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곱째 나팔의 특징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일곱 나팔을 우리가 이제 마치면서 한번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전쟁, 남북 전쟁. 이것이 바로 3차 대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전쟁, 중동 전쟁, 미사일 핵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전쟁을 통해서 새로운 무대,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구도, 2차 대전 이후에 만들어졌던 이 구도, 이거 다 이제 무대가 무너지는 거고 이제 철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마지막 새로운 무대, 역사의 마지막 무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역사의 마지막 무대가 지구상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이 전쟁 이후에 마지막 무대에서 주연으로 이제 일하게 될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 상황을 보여주는 귀신의 화, 귀신의 화, 그리고 여기에 적그리스도의 등장. 자, 이 사람의 등장의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먼저 남북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역사 속에서 이렇게 오면서 세계가 사분화되고 그 다음에 남북 전쟁이 있게 되고 남북 전쟁, 그 다음에 이제 이 남북 전쟁을 복구하는 세계적인 복구하는 어떤 이제 역사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죠. 이때 이제 서방의 세력, 이 남북 전쟁을 통해서 미국권이라든지 또 중동이나 이슬람권이나 또 러시아권이나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되고 이때 이제 바로 서방의 세력,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서 이때 바로 이제 세계를 복구하게 되는 이런 어떤 역사적 이제 상황.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이때만 해도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영국적 존재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평화의 계약을 맺게 됩니다. 평화의 계약을 이제 맺게 되고 요 절반에는 이제 1260일 교회를 마지막 양육하는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는 요 기간, 평화의 기간. 예루살렘에는 제사와 제물이 드려지게 되고 성전은 건축되게 되고 유대인들의 황금 시대. 자, 그러면서 이제 후반부에 들어서면은 자, 42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적그리스도의 핍박 기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환란의 기간. 다니엘이 이야기한 미가엘이 등장하는 그런 그 환란의 기간. 자, 이때 이제 유대인들의 그 거국적인 이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때 이제 다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마지막 부분의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요 마지막 부분 끝부분에 가서 뭐가 일어나요? 여섯째 나팔이 부는데 바로 이 동서전쟁. 동서전쟁이 일어난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적그리스도와 동방의 세력들이 격돌해서 이제 무너지면서 이제 마지막 전쟁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죠. 이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비화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어요. 이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부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화입니다. 더 이상의 구원의 기회가 없는 재난. 성도들에게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된 천국운동, 천지와 만물의 창조의 목적, 인간 창조의 목적인 영생의 역사, 하나님 나라 운동의 역사가 완성되는 나팔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그 앞에 모이게 되는 그런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아주 우리의 꿈이 실현되는 다 완성되는 그런 나팔이기 때문에 아주 영광의 나팔 소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계시록의 본질인 첫째부터 넷째 남북 전쟁,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등장,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때 이제 재림, 나라가 임하시는 것, 성도들의 변화와 부활 다 이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12장 3절까지가 설명하고 있는 전쟁,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사건이 진행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본론 중에 본론까지 마쳤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래서 서론은 1장에서 7장까지, 그 다음에 본론은 이제 8장에서부터 22장 5절까지. 그 중에서 본론 중에 본론은 바로 이 8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22장 5절까지는 보충 설명.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12장 3절까지의 내용이 계시록에서 3번 등장한다. 한 번은 서론 속에서 등장하는데 이것이 6장, 7장. 한 번은 본론 중에 본론 속에서 나타나는데 이게 8장에서 11장. 여기는 7인, 여기는 7 나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이제 12장부터 22장 5절까지 바로 또 한 번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사건들만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한 번 이제 정리를 합니다. 뭘 정리하냐면 적그리스도, 예수 재림, 하나님 나라,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6장, 7장에서 한 번 이미 다 끝났죠. 이건 책 속에서 봤고, 그 다음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내용은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다 완성되는 요 장면을 우리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난 거죠. 그런데 12장부터 또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건 뭐냐? 바로 중요한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전쟁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전쟁은 이제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 전쟁 이후에 주인공이 될 적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예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이제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장부터는 보충 설명, 앞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주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자, 12장은 제목을 보면은 일곱 머리 용, 용과 여자의 싸움을 보여줘요. 여자의 싸움. 이건 뭐냐? 적그리스도의 배후, 적그리스도의 배후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의 배우는 누굽니까? 우리의 배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 아버지죠. 근데 적그리스도의 배우는 바로 용입니다. 용. 자, 그 다음에 이제 13장은 적그리스도의 장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장.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역사. 그래서 지난날에 등장했던 적그리스도들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 나타나게 되는 적그리스도의 역사. 그 다음에 이제 14장부터 16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네. 이겨야 한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두 가지를 이제 쫙 보여줍니다. 이제 이겨야 될 이유, 승리한 사람들이 받게 되는 영광, 반면에 패배한 사람들이 받게 되는 그런 형벌, 이거 두 가지를 쫙 보여주죠. 네. 이걸 딱 보여주면서 이겨야 한다. 이기는 자가 이런 영광을 얻고 지게 되면 이런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7장과 18장은 자, 이 세상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그토록 아름답게 만들어졌는데, 그 아름답게 만들어진 이 세상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심판의 이유, 이 세상의 본질, 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던 이 세상이 무너지게 되는 거냐? 이걸 이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장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재림.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적그리스도를 잡아서 지옥에 던져 넣어버립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장은 마귀를 잡아서 지옥에 넣으시면서 천년 왕국에 대한 내용, 천년 왕국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21장, 22장은 새로운 세계, 새하늘과 새 땅,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나라의 수도가 어딘지, 그 나라는 누가 함께하는지, 그 나라에서 누릴 성도들의 영광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적그리스도, 예수 재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이 12장부터 22장 5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계시록은 그렇게 막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충분히 아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서론 1장부터 7장, 6장, 7장이 바로 일곱인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부터 11장, 이게 본론 중에 본론. 그래서 전쟁, 적그리스도, 예수 재림, 하나님 나라,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22장 5절까지 보충해서 구체적인 설명. 여기서는 이제 전쟁보다는
이제 바로 적그리스도와 예수님 하나님 나라 요 세 가지 주제가 구체적으로 정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씩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12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12장. 자, 이 12장과 13장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네, 이 12장, 13장을 이해하시려면은 어디로 우리가 돌아가 봐야 되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바르게 보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네. 이미 앞에서 여러분들이 천국운동의 역사를 공부하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을 이미 다 공부하신 줄 압니다.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언약이 파괴되면서 멸망에 이르게 될 인간에게 찾아오시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처음으로 주신 복음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뭐가 나타납니까? 바로 여자와 뱀이 나타나요. 여자. 그 다음에 뱀이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뱀의 후손이 나타나요. 예. 그리고 이 두 관계는 서로 싸움의 관계입니다. 싸움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두 가지 의미. 첫째는 자연인으로서의 여자.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적인 여자. 그래서 이 영적 여자는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다. 네, 이 여자는 교회다. 네, 교회. 자, 그래서 교회와 뱀은 무엇입니까? 1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이 뱀은 마귀 사탄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탄. 네. 그래서 이 교회와 사탄의 싸움, 여자와 마귀의 싸움이 일단 나타나고 있는데 계시록 12장은 바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 12장은. 이건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의 싸움이에요. 교회를 대적하는 사단. 근데 이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구약교회. 이 구약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교회. 그 다음에 신약교회는 초민족적인 교회죠. 초민족적인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귀는 구약교회로부터 신약교회를 대적하는 것이죠. 이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될 하늘의 자손들을 번성시켜 나가고 생육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끊임없는 이 싸움에 대한 내용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12장이다. 그래서 12장은 교회, 곧 여자와 용의 싸움, 뱀의 싸움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손들의 싸움, 요거는 이제 보이는 세계에서의 현실적인 싸움입니다. 교회가 낳은, 여자가 낳은 성도들과 그 다음에 마귀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적그리스도의 존재들. 그래서 정치적 적그리스도들 혹은 종교적 적그리스도들, 이런 적그리스도들과 성도들과의 싸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13장의 내용이다. 12장은 여자와 뱀의 싸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13장은 바로 후손과 후손의 싸움, 이걸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한 절을 이렇게 그림으로 쫙 이 전체 역사,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 전체가 이 싸움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창세기 4장부터 싸움이 시작돼서 계시록 19장 20장에 예수 재림하심으로써 적그리스도와 마귀를 잡아서 지옥불에 던져버리잖아요. 거기까지 성경 전체는 창세기 3장 15절 한 절이 그 시작이 되고 있고 그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3장 15절 한 절이 펼쳐져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계시록 12장과 13장인데 12장은 여자와 뱀의 싸움, 13장은 후손과 후손의 싸움, 이 내용을
이렇게 한 장면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해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후손은 이 뱀의 후손이에요. 뱀의 후손, 용의 후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13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2장의 이야기를 한번 쭉 살펴보시면은 이제 이런 배경을 아시고 보면 12장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한 여자가 나옵니다. 여자. 이 여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어요. 누굽니까? 바로 구약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죠. 구약교회. 12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약교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습니다. 여인들이 자녀를 낳으려면 해산의 진통을 겪지 않습니까? 바로 이 구약교회. 이 구약교회가 성도들을 해산하기 위해서 진통을 겪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여요. 바로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자, 하나는 여자가 나옵니다. 여자. 이 여자가 해산을 하려고 진통하고 있고, 진통하기만 하면, 나오기만 하면은 뭐예요? 7머리가 달린, 7머리 달린, 7머리와 10뿔이 달린 이 용이 해산만 하면 그 아기들을 잡아먹으려고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 7머리는 뭘까요? 이거 7머리 달린, 그리고 10뿔이 달린 용,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요? 자, 나중에 17장에서 다시 이제 나오게 됩니다만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잘 이해만 하고 있어도 이 부분이 뭔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에서는 요 7머리를 7나라로 설명을 합니다. 7나라. 그래서 이 계시록 17장을 잘 보시면은 바로 이 7나라를 소개하는데 그 7나라의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요 7나라와 교회와의 싸움을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제 한번 보시죠. 창세기에 나오는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민족교회를 핍박했던 나라가 있죠.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애굽이죠. 애굽. 우리는 출애굽기 1장, 2장을 통해서 이 계시록 12장의 요 장면을 실감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아들을 낳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으면은 이 애굽의 바로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몽땅 다 나일강 속에다가 집어넣는, 다 죽이는 이런 장면이죠. 바로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 장면. 그래서 애굽의 바로 적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잡아서 이제 나일강 속에 집어넣고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어디가 등장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을 할 때에 등장하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죠. 아시리아,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네. 이 나라와의 싸움의 역사가 이제 그 다음에 진행이 됩니다. 이제. 자, 아수르와의 싸움. 네.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